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오면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수요일 또 새벽 금요일 이렇게 주중에 있는 예배도 많이 오시고 하시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은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그냥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살아가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한 주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또 힘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등록교인들의 혜택이 하나 있죠. 혜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듣지는 못하고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싶은 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일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가끔 이제 드는 생각과 어려움은 뭐냐면 한 주의 삶을 또는 하루의 삶을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저는 지그재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때로 월요일 날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화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싶을 정도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저 먼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짓자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주 정도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은 도마의 고백, 이 요한복음 또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했었던, 아니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표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 고백이 도마의 입술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마는 어쩌면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별칭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가장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을 더불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할 수 있고, 나의 입술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말씀을, 도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얻고 힘입어서 우리가 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예수님이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21장 1절과 2절은 그 시간이 흐름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고 특별히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발등에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나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줬는데 시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를 2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 다시 만났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를 알려주고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이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인데 3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첫 장면이 뭐냐면 3절 시몬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지금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도의 첫 장면이 시몬 베드로를 보여주고 시몬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느닷없이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장에 여러분 보세요. 20장 너무 은혜로웠어요. 20장에 도마 그리고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이 믿음 없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용기 내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뭐 이런 이야기 가운데 정말 은혜의 말씀을 20장으로 쫙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장 1절과 2절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했었던 너희들 자 알고 있지? 그런데 1절과 2절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도마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사실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종이 성경 보시면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종이 성경 20장 21절 아니 20절부터 볼게요. 아예 20절 2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 받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있음을 증거를 보여준 것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주님이 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들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난 이제 사명 받았어, 난 이제 파송 받았어,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가운데 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못 믿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 마음이 좀 어려워. 그런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도마야 나는 사실 너와 계속 함께 있었어 라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과 도마 역시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나는 주님이 부르심 받은 자야. 나 주님께 부름 받은 자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 주셨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주셨어. 하나님 나라 읽어가라는 소명 주셨어.
그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음성을 듣지요. 아들아, 딸아, 오늘 너에게 주는 사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처럼.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조금 없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못났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 같았어요. 근데 이걸 또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그래 네 모습 맞아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보세요. 말씀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하면 누굽니까?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 우리도 가야지. 야 너만 먹고 살 거야? 아니야 우리도 가야 돼 라고 함께 합세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문제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오늘 말씀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파송받기 이전,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 내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라고 살아라,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파송받기 전의 삶이 뭐였습니까? 고기잡이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맞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전에 돈 하며 돈주인 모시고 살아갔었던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최소한 오늘은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 즉 다시 옛 관습으로, 관성의 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많은 이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라 함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기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시선을 주목하고 내 시선을 고정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투쟁, 이 영적 싸움, 이것이 성도들에게 늘상 있어야 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해요.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싸움의 주체는 나니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돌아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기 잡았냐?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의 자리에 돌아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우리의 흔들림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아, 너가 다시 글로 돌아갈 건 내가 알고 있었지,
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한디? 알아, 나도 알아. 다시 오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그런데 규민아, 그런데 어떻게 많이 벌었어? 어떻게 좀 많이 어떻게 좀 했어? 너 내가 준 건 다 까먹고 너 다시 옛사람 돌아가가지고 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공했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했어? 어떻게 성공했어? 많이 했어? 텅 비어 있죠.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 임마 꼴 좋다 라고 콕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오른편으로 좀 던져봐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내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순종이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방향이, 또는 내가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지금의 이 방향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소명에 합당한 길입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찰이고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이 용어로 빌려 표현하자면 저는 이걸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실함이,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야 해, 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배 터지게 고기 잡아야 돼,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건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왜? 쟤도 저렇게 살아가고 쟤도 저렇게 살아가고, 근데 나만 뒤처질 수 없잖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방향을 조금 틀어봐.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물을 던져봐. 그랬을 때,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뭐 큰 축복이 있었음에 대한 그 놀라운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아세요? 모르십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하도 많은 예화를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실지 상관없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153마리, 그 물고기가, 그 숫자가 154마리도 아니고 5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저에게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향의 전환을 이뤘고 순종했고 그물을 던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봤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으로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예비하셨음을.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그 정도 줬으면 사실 됐는데, 근데 물고기를 다 잡고 이제 낑낑낑 대면서 아무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그 물고기 숫자 얼마나 놀랍고 막 설레고, 아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뭐 그럴 마음이 막 흥분이 이만큼 돼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육지에 딱 도착했더니 뭐가 펴져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9절 읽읍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153마리를 안 줬어도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들을 먹을 거, 그리고 추위에 떨 거, 이 모든 거 생각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예비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따스한 숯불로 배고플까 봐 고기 다 구워 놓으시고, 또 탄수화물도 떡도 준비해 주셔서 힘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며칠 후면 이것들 또 고기 잡으러 간다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까? 혹시 그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 그 결핍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활신앙이 있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조금 없다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지금 조금 뻑뻑하고 힘들다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그렇죠. 어렵고 힘든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너가 투쟁하면서 하나님 저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흔들림의 자리,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시선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진솔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 숯불,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궁금하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흔들렸었던, 그래서 두려웠던 거거든요. 언제 이들이 나를 사로잡아 갈까? 로마 군인이 나를 언제 또 데려갈까? 고문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운 마음속에 놓여졌었던 제자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돌아가자 다시 관성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갔었던 이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쓰러질 겁니다. 보나마나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데 싸우셔야 돼요.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투쟁을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아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힘 없어서 주님 손 잡고 있으면 놓치잖아요. 자꾸 손에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놓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꾸 실패하는 것 같죠? 자꾸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시선, 나도 그 시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